무엇이 절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너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눈물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또한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경험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한 예배하며 같은 또 비전과 선교와 성전 건축의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또 간구하며 은혜를 입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가시는 지혜의 말씀들로 날마다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생각을 쫓아가니 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도와 말씀을 쫓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답을 모를 때 간구하면 주님께서 또한 빛을 보여주시며 누군가 아플 때 우리가 간구하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사 정말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새로워지며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만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는 그 마음의 그릇들이 확장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사오니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원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애통해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환난을 예언받으나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성령께서 기뻐하실 순종을 위하여. 어제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봤다면 오늘은 성령께서 기뻐하실 순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감사함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큰 도전과 헌신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큰 도전 앞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복된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또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제가 오늘 문서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종종 그 문서 안에 지명들에 대한 설명은 넣어 놓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들을 다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우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4군데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든가 혹은 앞으로의 큰 환란이 예상돼서 사실 영적으로 적지 않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이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상황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등장하고, 또 어제 그제 오늘 뭐 이런 본문 속에서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환란이 예상되는 성령의 지도가 막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이제 정말 로마로 나가는 그런 환란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본서에서 우리라고 쓰인 그 표현들은 사실 묵상해 보면 큰 도전과 환란 앞에서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 그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시면서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한 4명 정도일 것이라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도 뭐 누가 드로비 뭐 아리스다고 정도가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연보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또 있잖아요. 소바더라든가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여러 사람들이 아까 언급했던 그런 누가와 일행들과 같이 있었을 한 10여 명 이상의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적지 않은 장거리의 여정 속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10여 명, 20여 명 되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함께 뭉치고 서로를 격려할 때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래 여정을 보시면 또 얼마나 길어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사실상 그 정중앙의 지도를 보시면 오늘의 이제 본문들에 나타나는 그런 장소들이 섬들이 보일 거예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내려갔다가 로도라는 큰 섬으로 갔다가 또 바다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바다를 건너가서 두로에 이르는 장면. 그런데 너무 이제 감사한 것은 곳곳마다 제가 그 지명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 놨지만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땅들인데 이미 1, 2차 선교 여행과 또 선교의 열매들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반기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나 두로라는 지역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셨던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두로와 시도나 막 이러시면서 얼마나 이 도시는 부패했는고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탄식하셨던 도시였는데, 오늘 사실 많은 여선지자들과 그 빌립 집사의 딸들과 아가보를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은 바로 두로 땅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한 두로에서도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뒀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가 또한 바울이 아니었을까 묵상하게 될 정도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면서 곳곳을 누비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제 마음이 좀 뭉클한 거예요. 물론 조심스러운 지점은 있지만 참 1, 2부 예배에 많이 그 현장으로도 좀 나오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참 가슴이 뭉클했고, 물론 유튜브로도 줌으로도 또 들어와 계시지만 또 감사한 것은 새 가족들을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 오신 이제 그 정남일 성도님, 이정민 성도님 부부, 그 젊은 부부셔요. 근데 이정민 성도님이 아내분이시고 남편이 정남일 성도님이신데 그 남편은 어제 교회를 처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 자기는 처음 이제 교회 발을 디뎌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낯선데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한 몸 되고자 애쓰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가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이제 딸아이인데 딸아이 이름이 우주더라고요. 우주라는 아가가 왔는데 20년생인 거예요. 아, 저런 또 새 생명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같이 그렇게 또 꿈을 꾸게 하시는 참 후대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은 젊은 부부와
다음 세대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또 옆에 다른 곳에서 오신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름을 보니까 너무 젊은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연 성도님이시라고. 너무 이렇게 요즘 청년들 이름이시잖아요. 근데 봤더니 17세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71세신 거예요. 아니 너무 이 귀한 또 어른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깨알같이 새가족 팀이 적어주셨는데 1년 내내 교회를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유튜브도 많이 들어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참 그날은 이렇게 3대가 다 오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라라는 공동체를 더욱더 이렇게 넓혀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희는 사실 또 우리라는 우리밖에 모를 때에 또 다른 공동체의 그 확장을 보여주시는 더 견고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든든하게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믿지 못했던 분이 나오시기도 하면서 같이 그렇게 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은혜들, 또 새 가족의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주일이 좀 뭉클했어요. 그날따라 되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였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건축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또 선교도 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런 것도 참 은혜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라는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제도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좀 저녁에 교제를 하는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청년들이 그렇게 또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참 감사하다고. 사실 토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이렇게 뭉클하게 이렇게 그 귀한 청년들의 말씀 나눔을 받게 되면서 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같다고. 정말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청년들이 늘어납니까?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막 찾아옵니까?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양분화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 교회, 어떤 교회는 장년들의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서 또 견고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같이 말씀도 흘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교회군요. 이런 우리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도전과 헌신 앞에서 성령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합니다. 큰 도전 앞에서 헌신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 주신 것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은 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과 다른 해석을 할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어떤 겸손의 지점을 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점을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고 이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21절에 성령께 지도를 받으면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성령께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의도와 이런 행동이 본인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그 다음 장 20장 22절 이후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몇 가지는 말씀을 받았으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단 속에서 성령을 따라 자신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도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성도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혹은 로마로도 나아가면 큰 환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께 지도받고 있어요. 거기까지 지도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나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그곳으로 그러니 가지 마시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 받게 되리라는 내용을 성도들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류하고 있으나 바울은 이미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또 결단과 정리가 끝나 있는 상태인 것을 보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 순환의 길을 만류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주님도 자신이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조만간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21절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은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확정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것을 만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는 당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당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께서 꾸중하시면서 사탄아 정말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 말 하셨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 알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너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때로는 사람의 그 사랑의 정도 성령의 인도 앞에서는 내려놔야 될 지점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때로 성령이 명하시는 복음 전도의 여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이 클수록 열매도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연컨대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열매가 있다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 때로 주님께서 바울을 명하셔서 그렇게 희생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까지 나아가라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미리 예언하시면서도 격려하시는 일이었겠어요. 그래 우리가 인생에 참 어려운 지점들이 되겠지만 이 세 번째 진리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 동역자들이 사랑하여서 만류하는 중에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인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면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 지점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도로의 성도들과 또 예언하는 일꾼들이 사실은 바르게 예언은 했으나 다 만류했던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성령께 순복을 하는 지혜는 예언과는 때로 또 다른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도 되는 것이에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 돌레마이에서도 또 성령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자, 그 가이사라에서 사실 빌립 집사를 만나죠. 그 사도행전 초기에 기록됐던 6장이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그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전도했던 그 사역 이외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또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했을 것이다. 많은 전도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니까 그 딸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아가씨들로서 예언하는 자라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또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겼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그 순수함, 건강함을 보여줘요. 아가씨들도 성령에 붙들리면 예언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도 할 수 있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고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요. 선지자 아가보는 일전에 그 유대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11장의 기록이죠.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정말 그 기간에 그렇게 기근이 있었더라라고 또 연구가 되죠. 그 아가보와 동일 인물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동일 인물 선지자 아가보가 지금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또 예언을 하죠. 우리에게 와서 11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허리에 매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다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제 바울이 애통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또 선포하죠.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정말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도 있지만 또한 삶으로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바울의 삶도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성령께서는 반복해서 지금 바울에게 순환을 예고하고 있고 장차 너는 사실상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임금들에게까지도 로마의 황제까지도 만나서 복음 전해야 한다면 그는 사실 이 순종의 잔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라는 의미는 그 바울의 시대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방인을 넘어서 이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가 있어야만 앞으로 장차 임금들과 그 말인즉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버리니 나라가 바뀔 것이고 이스라엘의 후손들 또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달받게 될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만류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순종해 나아가는 바울의 결심을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개척 이야기가 담긴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보여드리는 세상에 없는 것이란 책인데 이 책이 지금은 절판돼 있어서 제가 봤다가 분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이 책이 참 읽고 싶어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승수 집사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 명을 받으셨는지 이 책을 딱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이 책을 한번 봤다가 이제 처음 다시 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없는 것, 이 본인의 이 초기 수년의 개척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나와요. 개척을 이제 결심하고서 분당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장소를 찾지 못했던, 저도 참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도 참 그러셨더군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한 장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려볼게요. 그러나 막상 분당 지역을 뒤져보니 마땅히 개척할 장소가 없었다. 교회로 사용할 공간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한 군데 장소를 발견했다. 실평수가 80여 평 정도가 되는 상가 4층이었다. 요모조모 따져보고는 더 이상 공간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약을 결심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의논한 후에 다음날 건물 주인을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다. 마음이 들뜨고 흥분됐다. 새롭게 꾸기 시작한 꿈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약을 확정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날 오후였다. 계약을 하루 앞두고 참 묘한 일이 벌어졌다. 뜬금없이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다. 서울에 있는 재적교인 약 3,000명 규모의 교회에서 내게 담임 목사로 청빙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300명도 아니라 3,000명이랍니다. 저희 교회는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입니다만 지금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목사님같이 젊고 비전 있는 목사님을 모시면 저희들의 교회가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얼마 안 있어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이미 한 3,000여 명 정도 재적교인이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징조인가? 교회 개척을 코앞에 두고 건물 계약만 남겨둔 시점에서 일이 묘하게 되어지다니 헷갈렸다. 고요한 가슴에 솔직히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보, 어떤 교회에서 날 청빙하고 싶대. 당신 알다시피 내일 계약금 치르기로 한 날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했더니 사모님이 아내는 한창 딴청을 부리는 듯 하더니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툭 내뱉었다. 당신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네요, 뭐. 그 한마디가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리고 간단한 숙제를 붙들고 잠시라도 고민했던 게 부끄러워졌다.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아내의 말에 3,000명 교세 교회의 청빙은 아예 싹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건물 계약하기에 앞서서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건물에 못 들어오십니다. 당신 이찬수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 위축됩니다. 나가십시오 하는 장면 막 등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목사 아닙니다. 이래저래 해드릴게 했더니 목사 말은 목사가 못 믿습니다.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하는 목사도 이 말을 철비하는 목사도 부끄러워지겠는데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송림고등학교로 나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진짜 성령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3,000명 교회로 부임을 하셨다면 사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가 개척을 하셔서 지금 사실은 이제 3만의 교회가 되었고, 아시죠? 지금 29개 교회로 쪼개고 있는 모습들이요. 물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한 상당수는 또 그 지역 목사님들이에요. 당신네들이 쪼개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의 그 하트가 작은지 난 모르겠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전 보는 지점이 있어요. 한국의 주님께서 더 이상 정말 수만의 대형 교회를 사랑하실까? 때로는 아닌 지점도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그런 대형교회를 제가 지금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소위 하용조, 옥한음, 정필도, 조용기 이런 정말 수많은 교회를 이뤘던 시대들이 또한 그런 기라성 같은 시대들이 지나가고 또한 건실한 작은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또 개척해 가고 지지해 가면서 많은 후대들을 세워야 될 교회의 지점들도 오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봐요. 코로나가 또한 그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1만 명 성전 지어봐야 모일 수 없어요. 거기에 100명, 99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분은 건실하게 그렇게 흩을 수 있는 하트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 본인 개척자니까 그게 가능하지 3,000명 교회를 부임해서 3만으로 키웠다고 그 원로 목사님과 그 기존 성도들이 허락을 못합니다. 그 지점을 봤을 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셨던 지점이 있는 귀한 목사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19년도 2월 달에 저에게 회초리를 대시면서 돈 받지 마라.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까 머릿속에 고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돈 쓰지 말라는데, 받지 말라는데 장로님들이 많이 부르셨다니까요.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완 목사. 준다는데 좀 받으라고. 정말 받고 싶은데 저 2억이 아니라 20억 받고 싶다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돈도 많으시다는데 그럼 좀 저두시죠 하고 싶다고. 근데 성령이 말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시작부터 너는 거절이냐 시작부터 불순종이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보니까 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어떻게든 돈 안 쓰려고 인도를 받은 건물이거든요.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 2층 3층에 돈 100원 하나 쓴 적이 없는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 여기 정말 저렴하게 커튼 들고 달고 요 커튼 요 다는데 요거가 제일 비싸. 커튼이 한 300만 원 들었던가. 커튼 비싸더만요. 커튼 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성도님들이 막 뚝뚝뚝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달아주셨던 그런 것들 후원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 건물을 쓰는데 사실 저희 교회 공식 재정을 쓰질 않았거든요. 다 헌금이 들어왔었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맞게 하시고 저 당연히 이 땅으로 또 이사 갈 수 있는 지점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닌가. 가만 돌아보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 땅은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의 값이 오르는 좀 그런 혼미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 지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들으셨지만 또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은 되게 낯설어서 제가 이번 주일에 좀 풀겠지만 스페이스 포레스트의 사역을 듣고서 좀 이렇게 곤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사업체야 장사하려는 거야 뭐야. 사실 그 문서와 조규미사님의 발표는 세상 기업을 향해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조금 더 세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정말 체질이 바뀌는 교회가 아니면 저는 앞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보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개교회주의를 확실히 버리셔야 돼요. 정말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물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준비를 할 것이에요. 이제 그 스페이스 포레스트에 찾아와서 차 한 잔 마시고 5,000원 한 잔 값 내고 가시는 그 수입들 이런 많은 것들 상당히 다 공개적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교회에 부르면서 제가 청년들과 연구를 시키면서 수십 번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적 상황화를 이끌어달라. 어떻게든 이 카페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세상 카페와는 다를 거예요. 틀어지면 찬양이 틀어지고 와서 어느 분에게 마음의 고민이 있으면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시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 교회에 섬기시는 이요한 목사가 당신에게 전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카드를 주신 분에게는 오늘 한 잔의 커피잔은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 연결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초대하면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 많은 수익들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그런 건물들의 운영비 조금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다 선교비와 지역 전도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이제 복지 비용으로 가게 하자라는 과감한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주중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를 사실 안산 동산교회에서 비전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수년간 외국의 풀러 교수님들 한 2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특히나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을 들일 수가 없게 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한 의미의 폐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 오면은 막 이렇게 훑어보고 왜 들어왔대? 이런 어떤 의미들의 어떤 분위기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카페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권사님들의 집합체를 이제 카페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교회 카페는 소란스러워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막 그냥 딱 여는 순간 확 칙칙거란 거. 이거는 시장인지 이거 홈플러스인지 카페인지 모를 만큼. 그러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일로 와서 앉으세요. 너무 커 음성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라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정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화들짝 놀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상담하려고 새 가족을 데리고 왔다가 정말 여러 번 나갔어요. 나갑시다. 여기서는 인생을 못 나눌 것 같습니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사실 제공해줘야 되는 어떤 지점 속에서도 이 건물이 우리만의 건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대되는 건물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주면서 많이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지점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이제 현대의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지점들이 뭐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건강하게 베풀어 주시는 교회를 보여주자.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강력한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은 선교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일들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돈 모아서 선교팀 꾸려서 인도네시아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 매 평일마다가 그 현장이 선교에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쓰고 와서 뭐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만나면 쓱 찾아가서 한번 제가 차 한 잔이나 대접해 드리면서 저는 누군데 당신은 누구시냐고 저는 이 교회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역이고 스페이스 포레스트이지 이 교회 무슨 뭐 돈 벌려는 거야 뭐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비전들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중에 정말 많은 부담들을 안고 갑니다.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게 하시는 주님 의도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면서 앞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먼저 또 내 가정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과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여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또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바닥에 또 시멘트를 치면서 여러 가지 균형들을 잡고서 준비하는 많은 건축의 현장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이제 또 선교팀을 꾸리고 있고 선교가 군선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달라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10여 년 20년 먼저 앞서간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헌신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점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명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교회의 문화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또한 교회가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단지 초콜릿 들고 나아가는 전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도 초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당신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또한 예수님께 털어놓으신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당신을 끌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소망을 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곧 선교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건강한 교회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